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3. 끌어올림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 세상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일부 자기개발사나 자기개발 유튜버들이 주로 주장하는 법칙이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주나 지구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파장이란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하며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함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반드시 본인에게 찾아온다는 주장이다. 즉,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며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김에 따라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때 앞으로의 바람도 있지만 이미 성취되었다는 현재를 말하는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염원하기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성취를 말하여 나의 목표를 고취시킨다. 이를 잠재의식의 개방이라고 부르며 억지로라도 긍정의 말을 주장하여 이를 끌어들인다면 사람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음악회에 가서 피아노를 치는 유명 피아니스트를 보고 내가 마치 그 무대에서 열광을 받는 것처럼 자기화를 해서 결국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경우라고나 할까. 그의 꿈은 이미 긍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궤도를 향해 뛰어들 때 어느새 그것에 와 있는 경우이다. 이런 예는 운동선수들에게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아 이 긍정적 열망이 곧 자기화가 되어 유명한 축구선수, 육상선수, 권투선수 등 자기 성공의 뿌리가 된다. 이런 꿈이 현실화되려면 부정보다는 긍정을 생활하여 원하는 바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전히 100% 맞는 이론이라고 생각지 않는 주장도 있다. 이는 단순히 꿈만 꾸는 것으로 실천력이 뒤떨어진다는 비판적 시각 때문인 것 같다. 더구나 끌어당김의 법칙은 과학적인 근거나 학계에서 완전히 정립된 법칙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그 법칙을 좋은 자기성취적 도구보다는 돈으로 치중하게 하여 그 본질이 흐려지는 데도 문제가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맞는다면 인간은 문명을 진화시킬 이유도 학문을 연구할 필요도 없다. 방법조차 끌어당기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불완전한 인간의 기술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소나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만큼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기본 논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자신이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실제로 노력을 하지 않는 부류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잘못된 동기부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망상에 빠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를 이미 갖고 있다고 광신에 가까울 정도로 믿는 경우가 많다.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꿈을 거창하게 꾸면서 그 꿈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손가락질 받고 도태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마음을 먹이면 무슨 주파수가 나오거나 영적인 작용 혹은 양자역학적 파장이 생겨서 자신과 세상을 신비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식의 신비주의가 절대 아니라는 뜻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기 개발을 넘어 부의 획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너무 기울기만 한다면 자칫 과도한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한마디로 너무 긍정주의만을 설파했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는 뜻이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내가 피상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장점은 긍정적인 마인드였다고 생각된다. 또 성경 자체가 내가 고민하는 모든 분야를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 차원이기에
이 법칙과 흡사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고민에 빠질 때 성경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내가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 그것 또한 이미 해소되었다고 말한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행복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어주셨다는 사실 속에서 만족하게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치 내 고통거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보는 하나님의 법칙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참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성경은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 더 큰 어떤 힘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나의 자의식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신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나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우선된다. 나의 중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내가 쓰임을 받으며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래서 나 이주와 내 옛 방식대로 나를 주장하는 삶을 견제한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칫 인간 본연의 육체로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한다. 그 재림을 통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늘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만나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을 예언하신 부분이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끌어올림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예시한다. 그렇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뛰어넘어 아예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불가사의한 힘을 단순한 허상이나 맹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끌어올림을 이루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아간다. 그렇다면 이런 공중들림은 나중에 되어질 미래라고 치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대신한 이 성령님은 어떠한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함께 내주하시며 살아내시고 있다면 이것 또한 착각인가? 그렇지 않다. 분명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삶의 변화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더 큰 힘에 의존하는 아주 당연한 이치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지를 창조한 그 위대한 힘을 믿기 때문에 겸손히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한다. 내 속에 성령이 존재한다면 마치 하나님의 강력한 자석의 힘이 나를 끌어올리실 수 있을 거라는 그 위대함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 긍정적 신앙 역시도 끌어당김의 법칙 중 하나일까? 그러나 어떤 법칙이 옳고 그름을 떠나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힘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부활로 끌어올리시고 또 현재 지상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내려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차원이다. 이를 성도들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섭리로 보는 것이다. 이를 어떤 법칙처럼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실제 살아 움직이는 섭니다. 이는 곧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 이상의 위대한 힘을 덧입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힘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칙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힘이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치 만유인력처럼 우리를 붙들지만 높이 날아오르는 새는 그 인력의 법칙에 적용받지 않는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존재하지만 그 법을 이겨내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또 하나의 이상적 세계다. 초월의 세계로서 이는 선과 악의 이중적 개념에서 벗어나 새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과 율법을 초월하여 사랑의 차원을 성령을 통해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의 세계로 끌어올리신다. 그 끌어올림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밑거름이 되어 부활이 근본을 이룬다.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주신 성령 덕분이다.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한량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매 순간마다 이어진다. 발명한 뉴턴은 과학적 성과를 먼저 이룬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빚진 자처럼 간직하고 살았다고 한다. 우리는 무한히 주어지는 공기와 햇빛, 초록 자연과 무한 우주를 통해 모든 생명이 살아내는 원동력을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 이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껏 원없이 누리는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메시지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데에는 그 한계를 정하지 말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더군다나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함께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체험하지 못한 귀한 보석 같은 것이다. 성령님은 비록 우리가 가난하지만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이 어찌 하나님을 모르고서 생겨날 수 있는 마음인가?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권능과 힘도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성령을 통해 2000년이 넘게 복음이 지금껏 전해진 것도 그리스도인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이룩되어지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리라.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3.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